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한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 사람은 판단하죠.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사람들도 판단하고 심지어는 주님까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그것이 맞죠.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삶의 태도들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자그마한 존재같이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더 그렇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시지 무리로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그 어떤 기쁨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보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이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하늘의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장 1절부터 7절에 제가 묵상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제쳐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어둠의 자식으로, 죄악의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니까 2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쁘게 영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고 서기관들은 누구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뭐를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쳤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허물이 있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죄인인 것을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많거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더 드러납니다. 더 드러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헌금 생활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배 생활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 생활 잘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발견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내가 너보다 나은 존재고 너는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사람들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겸손히 인정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가가고 함께하는 삶을 멈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지? 저 사람들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판단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진리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은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기쁘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그분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쁘게, 예수님 앞에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그들을 예수님이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거죠. 비난이 오고 정죄가 오고 공격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선한 울타리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중요한 준비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함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역도 할 수 있는 거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처럼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내용들은 다르지만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나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잘못된 삶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1절로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지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아쉽지만 큰 일은 아니겠죠. 아직 99마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아쉽고, 그렇지만 잃어버렸네, 아쉽다, 뭐 그렇게 서운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큰일 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주인에게는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잃어버린 양이죠. 주인이 찾지 않으면 100% 죽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짐승에 잡혀 먹어 죽든지 어쨌든 이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100% 죽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선 아쉽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선 생사가 달린 큰 문제입니다. 주인은 그 양을 찾는데 여기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았다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찾다 만 게 아닙니다. 대충 찾은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찾았고 찾을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아마 그 양은 어쩌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주인을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충 찾다가 포기해버리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가 중요해요. 많아도 하나가 중요합니다.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무리 속에 숨어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무리 속에 묻어가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무리 속에 있어서 잘못해도 사람들에게 잘 안 들켰어. 내가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래도 안 들켜. 내가 무리 속에, 수많은 무리 속에 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개인적 관계를 가지며 1:1 관계를 가지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고 개인적인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언제까지 무리 속에 숨어서 무리 속에 섞여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정말로 계속해서 대충 묻어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것,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만 아는 죄가 있거나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믿나요? 여러분이 목사를 믿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리 속에 숨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러분의 존재를 전혀 모를지 몰라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전혀 모를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날마다 유지하는 신앙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기준을 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의 기준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기준을 두니까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쫙 그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예수님은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차별하며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차별하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진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는요 자꾸 차별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목자는 왜 그 한 마리 양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았습니까? 양이 훌륭해서, 여러분, 양이 비싼 양이어서, 양의 상품의 가치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그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일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비전이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 내주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음 세대가 더 어려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좋은 믿음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축복해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정이 파괴되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이 건강해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역들, 1, 2, 3, 5번 모든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모든 사역들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돼야만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중요시 여기는, 근데 그 양이 뭐냐면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못했어요. 주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생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양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섬기는 기쁨, 한 사람을 섬기는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은 진심으로 섬길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3월달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우리가 매달이 무슨 달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이 3월달은 전도의 달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10월달은 우리가 선교의 달로 맞으려고 합니다. 이 3월달은 전도의 달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월달에는 오늘부터 모든 소그룹 모임 때 그 모임을 전도 중심으로 이 3월달 한 달만큼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모여서 2명의 전도 대상자를, 이 3월달 동안 전도할 2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기간별로 각 구역 교구 기간별로 오랫동안 우리 교회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다가가고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같이 나누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3주간 동안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전도했는지, 개인적인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나눌 것이고, 기간별로 장기 결석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눌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에 혹시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혹시 만약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정말로 교회는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이제 온전히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이 3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먼저 한 일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입니다. 전도의 과정을 보면 순탄하게 전도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순탄하게 전도했습니다. 반대의 경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전도할 때 막 이의제기를 하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 논쟁을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와봐라,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증거하고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면 다 변화돼요. 근데 너무 예수님을 몰라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졌다 그러잖아요.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팡팡하다 그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기둥과 같다 그랬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이렇게 뭐 휘어진 뭐와 같다 그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데려가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말보다도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모든 문제,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자그마한 별거 아닌 문제도 크게 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기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한번 일단 와서 한번 그분을 뵈.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보셨을 때 개바라 반성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다 수없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인데 그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가능성 있는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후로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에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고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무리 속에 숨어서 따르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아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3월달 놀라운 전대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